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주인공 제루사 에버트는 부모가 없으니까 고원에서 자랐죠. 그리고 늘 남들이 내다버린 낡은 옷만 입으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몰라서 제루사는 중년 여인의 묘비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버트라는 성은 전화번호부에서 그 성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없던 그런 아이였죠. 이 제루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자란 고원에서 기숙사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파주에 있는 보육원 직장 다니면서 9년간 총무로 일하며 다녔는데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지나면 다 나가야 돼요. 더 이상 국가에서 혜택을 주지 않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자란 고아원에서 기숙사 일을 도우며 이렇게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을 감독하던 장학사 중 한 분으로부터 대학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이 제루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고마운 장학사는 제루사의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 이 아이가 글을 쓰는데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편지를 쓰는 것이 제루사의 작가로서의 소질을 계속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루사는 장학사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었죠. 다만 그녀는 반드시 존 스미스라는 분 앞으로 매달 편지를 써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루사는 단지 이 고마운 은인의 뒤쪽에서 그의 그림자만 얼핏 보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분이 긴 다리를 가진 남자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은인을 장난삼아 키다리 아저씨, 데디 롱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생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유사한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 속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요즘 이런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던 옛날에나 가능했던 일이지 개인주의, 자기 사랑이 팽배한 이 시대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22절은 실제로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죠. 진정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성벽을 재건하고 초막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영적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개 대지인데도 마치는 건 좀 빨리 마칠 거예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4개니까 길게 하겠구나. 전혀 고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둘째,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셋째,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겉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6절의 내용, 사실 한 전체의 단락이죠. 이 단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약 갱신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여러 역사심, 여러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일종의 기도문이고 서사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형식상으로는 9장 5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죠. 5장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면 5절 뒷부분부터 단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까지 시내산 사건을 포함한 출애굽의 그 모든 여정을 길게 회고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언약을 갱신하기까지 직전의 역사가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5장 하반절에서부터 3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은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영적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존재의 대전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빅뱅을 통해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정이자 추론에 불과한 것이죠.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진화론자들이 논리와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가정과 추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모순이에요. 존재의 시작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죠.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주장으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냥 세계가 흘러가도록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그렇게 말하죠. 마치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자기가 만든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시죠.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내신 바로 그런 분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존재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느헤미야 9장 5절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송축, 그 어떤 찬양으로 또 그 존귀함을 다 말할 수 없다,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면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지은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천군 곧 하늘의 천사도 그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하신다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피조물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직접 지으시고 그 지은 것을 친히 보존해 가시는 것이죠. 더구나 피조물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드시기까지 하셨죠. 영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죠. 자신의 호흡과도 같은 성령을 늘 보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적 기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기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따르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아브람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죠. 제가 이 언약에 대해 다음 기회에 언약만 가지고 한 주 저녁에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은 다름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 곧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민수기 23장 19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전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사건은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것을 헌법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었죠. 불변의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요 대상인 인간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취소하거나 고치시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17장 가면 특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빈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야곱을 위시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지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출애굽을 통해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기다리 아저씨와 같은 세 번째 이유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생활에서부터 출애굽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지나 요단 동쪽을 차지한 시점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22절이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9절에서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따르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눈여겨보셨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바로와 그 신하와 온 나라를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치셨죠. 하나님 자신의 명예도 얻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육지 가운데를 건너듯 하게 해주셨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져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비춰주셨죠.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들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굶주릴 때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도 해주셨죠.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9장 16절 보면 그들 곧 이스라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죠. 불순종과 불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말았죠.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기가 주고 약속의 땅을, 생명을 얻을 그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죠. 차라리 노예 생활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며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땅에 가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했죠.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서 칼에 쓰러지고 처자식이 사로잡히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상을 다 차려줬는데 그저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면 17절에 따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는 분이시죠. 인자 또한 풍부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순종을 일삼았던 자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기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 마지막 이후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버리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죠. 더 큰 죄를 이제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갈 길을 비추게 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며 패역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영을 통해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죠. 아울러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곧 광야에서 기르셨지만 오늘 이 고백 한번 보십시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요단 동편의 나라들 족속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 바산 왕 옥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먹거리와 마실 거리를 제공해 주셨죠. 거주할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죠. 수고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저들이 준비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당사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기웃거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긍휼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반역과 죄로 인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죠. 구원의 방주에 동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세월 동안 길러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거지처럼 고아처럼 보이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 기다리 아저씨 같은 분인 거예요. 더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요 여전히 힘차게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인간은 모두 유한성 속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피투체 또는 피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 말로 게버르펜하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은 결국 자인춤토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갈대와 같다. 요즘 이렇게 여자 마음이 이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성차별이라고 얘기할지 몰라. 그냥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고 우리 인간이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봤죠. 그렇지만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갈대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던져진 존재로 살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살며 생각하는 갈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당사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원망과 배반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던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개입이 없었다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 사실을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식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한정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며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똑바로 인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는 유한성 속에 갇혀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영원성 속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 집착하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킬 것도 분명히 하셨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그 언약을 갱신하기까지 해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다윗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을 강화하셨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의 위기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린 진 웹스터의 소설 기다리 아저씨에서 이 제루살렘 대학에 들어가 이름을 바꿔요. 주디로 바꿉니다. 요즘도 뭐 주디 하면 요즘 조금 촌스럽지만 제루사보다는 조금 세련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죠. 주디는 학교 기숙사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생활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이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기숙사 룸메이트 중 한 사람이 줄리아였습니다. 주디는 이 줄리아라는 기숙사 룸메이트를 통해 줄리아의 삼촌인 절비스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디는 대학교에서 편집장을 맡았을 정도로 작가가 되기를 원했죠. 기다리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지만 대학 생활을 마칠 때까지도 끝내 그 아저씨를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주디는 작가가 되기 위해 어느 농장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다리 아저씨가 큰 병이 났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죠. 기다리 아저씨의 집을 방문한 주디는 비로소 그 기다리 아저씨가 기숙사 친구였던 줄리아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루사고 주디는 미처 몰랐지만 기다리 아저씨는 제루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늘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 기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긴 다리 그림만 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버리시지 않으시죠. 늘 인도하시면서 공급해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나 내일 일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실족하고 넘어져도 범죄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그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간증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주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풍성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